여름에 에어컨이 없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성전에 에어컨이 멈추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와, 덥네. 뭐가 문제야? 사전에 좀 잘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예배 시간 주일날 에어컨이 멈추게 해.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와, 오늘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네. 기후 재앙에 심한데 이렇게라도 주님이 탄소를 줄이게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난주에도 에어컨의 작동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고 오늘 계속해서 그런다고 하면 반응은 어떨 것입니까? 아마 더 짜증스러운 반응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에어컨과 냉장고가 없는 생활에 여름을 생각해 보십니까? 여름에 냉장고와 에어컨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냉장고, 시원한 옷, 시원한 음료가,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시원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카페에 가서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카페에서는 아포카토를 즐겨 먹습니다. 아포카토가 왜 맛있습니까? 맛있는 커피, 또 거기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같이 묻혀서 먹기에 더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든 카페에서도 똑같은 아포카토가 아닙니다. 커피의 맛이 다르듯이 아이스크림도 조금씩은 맛은 다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각색의 모양과 색깔과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이스크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아이스크림은 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아이스크림의 신앙과 철학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아이스크림의 신앙이 있고 철학이 있냐고 말하겠지만 아이스크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비록 아이스크림이지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것, 이게 바로 아이스크림의 신앙입니다. 철학은 무엇입니까? 아이스크림의 철학은 아이스크림은 먹는 사람을 위하여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녹음으로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녹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시원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들고 먹으면서 아이스크림의 철학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은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의 말씀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와 아가이고가 너의 부족한 걸 채웠으며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시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 성김으로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반의 지금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의 가족들입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가장 첫 열매가 스데바나의 집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가장 깊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먼저 주님과 모든 성도들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자, 그렇게 가족들이 작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작정해 보실랍니까? 내가 광주 남문교회에서 예수 믿는 지가 20년이 됐는데, 내가 30년이 됐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섬기며 살자, 우리 가족은 섬기기로 작정하자, 그렇게 작정을 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섬김은 우리 신앙생활의 향기요 빛입니다. 성도를 잘 섬기는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섬김은 잘 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앙의 연주가 오래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직분을 크고 많이 갖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섬김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 보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시원하게 섬겨드렸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섬겨드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죄수들을 섬김을 잘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환난을 받기도 하고 내가 괴로움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섬김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 앞에서는 섬김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앞에서는 섬김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원치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섬김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섬김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되기 전에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섬김의 수업을 받게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졌고 갈렙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의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 같은 꿈이 꿈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비결은 섬김에 있습니다. 다윗은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도 섬김으로 시원케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남달리 사랑하여 성군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가운데 최초의 성령의 사람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를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나 그는 경건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넬료를 소개했습니다. 그러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 그러나 그 고넬료는 섬김을 잘했습니다.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가르쳤지만 마지막까지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악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교만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인데 너희의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섬김이었습니다. 또한 섬김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을 내가 으뜸이 되게 하리라. 섬김의 사람을 내가 높여주리라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가족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믿는 자가, 먼저 큰 직분을 맡은 자가 섬김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협력이 시원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있는 사람 그 곁에서 방관하지 말라. 섬기며 일하는 사람 그 곁에서 구경하지 말라. 너도 같이 협력해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안타깝고 보기 흉한 모습은 갈등입니다. 다투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일을 하라. 너희가 서로 협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협력을 잘하는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십니까? 기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이 기러기의 생태계를 다 연구했습니다. 기러기의 가장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러기는 떼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한두 마리 아닙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기러기가 비행하는 모습을 가끔 보셨습니까? V자형으로 기러기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조류학자들이 연구하는 결과 4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러기는 혼자서 비행하기보다는 떼를 져서 비행하는 것이 71%를 더 오래 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나는 것보다 2배가 아닙니다. 무려 71%를 더 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V자 모양으로 그렇게 날아가는데 공기대가 형성되어지는데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날기가 점점 더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다른 동료들이 더 쉽게 나를 수 있도록 V자형으로 나르는데, 가장 앞에서 나르는 지도자급 기러기들이 빨리 지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르는 기러기들은 시간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교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러기들은 날면서 계속 소리를 냅니다.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2가지인데, 하나는 방향을 동료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소리고, 또 하나는 이 소리가 바로 응원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째, 또 기러기는 날다가 몸이 좋지 않는 기러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기러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새들은, 독수리와 같은 새들은 그냥 버려두고 가는데, 기러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5마리 이상 그 부상당한 기러기와 함께 있으면서 먹이를 조달해주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러기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새들도 그러하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남문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움으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사랑이 시원케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라와 아가야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스데바나는 성도들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들도 형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채워 줬습니다. 저들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주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에 투자하십니까? 야, 아파트에 투자 이제 때가 지났어. 주식 투자 5,000비가 한다고 했더니 지난 금요일날 곤두박질 쳐버렸어. 코인으로 갈까? 이거 리스크가 좀 많은데. 여러분, 최고의 투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것이 너의 장래를 위하여서
자기의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나의 장래를 위해서 최고의 투자가 아파트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기회에 헌신하는 것, 이게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좋은 터를 위하여서 쌓아놓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신의 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주 좋은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하워드 켈리 박사를 소개합니다. 이 하워드 켈리 박사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사가 되기 전에 자기 집안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는 고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낮에는 가정방문을 하면서 물건을 팔고 밤에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집집마다 물건을 파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녁을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집 한 집 저 집만 들리고 학교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점심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 마지막 집에서 물이라도 한 컵, 빵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소녀는 살 생각 없습니다. 이때 이 고학생은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한 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는 이 학생을 보고 목이 마르기도 하지만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컵에다가 우유 한 잔과 빵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 우유와 빵을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우유와 빵을 줬던 그 소녀가 중년 부인이 되었는데 암병이 들어서 자기의 마을의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종합 대형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주치의의 진술서를 가지고 그는 이제 존스 홉킨스 병원을 갔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하워드 켈리 박사가 주치의가 되어지는데 하워드 켈리 박사가 그 환자를 보는 순간 30년 전에 자기에게 우유와 빵을 주었던 그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워드 켈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수술을 했고 완전하게 잘 치료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치료비가 수술비가 얼마나 될까 많은 궁금증도 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간 지불에 고지서를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다 치료가 완쾌되어서 퇴원을 하는데 고지서를 주는데 이 치료비의 명세서에 쪽지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내게 주었던 우유와 빵이 오늘의 병원비를 다 지불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가에 빵을 던져보십시오. 떡을 던져보십시오. 며칠 후에 그 떡과 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빵과 떡을 던져 놓았는데 며칠 후에 그 빵과 떡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찾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다 부질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내가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찾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부질없는 것입니까? 헛것입니까?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떡을 던져도 며칠 후에 찾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가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마침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찾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이 미국 디즈니랜드입니다. 이 미국 디즈니랜드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합니다. 미국 디즈니랜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들, 자기의 손주들을 꼭 데리고 한번 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디즈니랜드를 2번이나 가보았습니다. 누아가 좀만큼은 누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미국 디즈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다 같이 놀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놀이기구가 최고이지만 그것보다 더 최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디즈니랜드에 있는 모든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은 최고로 공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지막 나갈 때까지 가장 행복하게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디즈니랜드 신입사원들 교육 하나를 소개합니다. 디즈니랜드 신입사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첫과 마지막이 다 한 내용입니다. 교관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공원에 찾아오는 사람의 인종이 백인이었던 흑인이었던 관계치 않습니다. 영어를 하든 서바나 하든 한국말 하든 중국말 하든 관계치 않습니다. 어린애가 됐든 노인이 됐든 관계치 않습니다. 건강하든 장애인이든 관계치 않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이게 디즈니랜드 직원들의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행복의 제작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재직들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주도록, 여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광유나무교회는 무슨 교회냐? 구원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광유나무교회는 무슨 교회냐?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냉장고가 없다고 해보십시오. 불편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가족과 이웃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시원할 수 있습니까? 섬김으로, 협력으로, 사랑으로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과 이웃을 시원하게 하라. 주님, 제가 섬김으로, 협력으로,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과 냉장고가 필요하듯이 무덥고 불쾌지수가 많은 이 여름에 시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의 가족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김을 주시고 협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